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이 있었고 또 우상이 있었고 그러한 우상주의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 문명도 결국은 우상이에요. 인간이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조직을 잘하고 아무리 아주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인간의 문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와야 된다고 그를 소명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집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관계가 깨집니까? 또한 이 세상을 자기가 벗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로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섭섭하죠.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좀 행복하고 좀 아기자기하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많은 행복의 어떤 환영들을 좀 경험해보고자 몸부림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내 눈앞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인생은 살아볼수록 알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그 소명의 부르심에 조금도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서 지팡이를 짚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불러셨는데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집 떠나라고만 말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보시는데 육의 삶만 돌보았겠습니까? 그의 영혼과 그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그를 감히 그런 신앙의 모험을 하게 만들겠어요? 인간은 그 조금 서슴한 것을 못 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불렀다는 것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도리어 그 반사적으로 섭섭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국은 영원한 길입니다. 오늘 내일 살고 말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도 또 가야 됩니다. 살아도 가야 돼요. 사람들은 인생을 운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 나는 뭐 80 살도록 운명이 지어졌어. 누구는 나는 90을 뭐 살도록 뭐 어떻게 됐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하찮고 귀한 날입니까? 이 예배의 시간, 이 날이 얼마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화창하고 좋은 날에 이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진실교회에 왔다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안타깝잖아요. 저를 불러냈는데 아니 저 나쁜 적들이 그 가나안 땅의 오왕들이 아브라함의 식구들 다 뺏어가고 포로를 잡아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조카도 다 뺏어가고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의인 아브라함, 예배로 사는 아브라함,
신앙인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여 맞습니까? 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참자. 그것도 내 운명인 것 같다. 빼앗겼으니 억울하지만은 참아야지.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그런 의미로 참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싸움도 잘하고 체격도 크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식구들 다 뺏어가고 자기 재산 다 뺏어가고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용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과 전투를 합니다. 그것을 십딘 골짜기의 전투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전투는 그게 첫 번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가감한 그런 어떤 그 결단력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5왕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그냥 감정이 올라오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막 온몸에 피가 묻었죠. 그럼 사람이 짐승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온갖 분노를 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걸어오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되겠습니까? 사람 죽이고 하는데 복을 빌어줘요? 근데 성경에 복을 빈 자라 복을 빌어주기만 했습니까? 떡을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사람을 죽이고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떡 먹으라고 그러고 포도주 마시고 진정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성경의 참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마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나 이래요. 어떤 분은 제가 참 이렇게 강단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설명하면 어떤 분은 아주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 저를 바라고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왜 그것까지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신학교까지 왔을까 나는 혼자 소름. 그게 처음 들어본 게 아니라 깊이 안 본 거죠. 다 들었죠. 그러니 그 멜기세덱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변신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 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딱 서가지고요. 야, 떡 먹어라, 포도주 먹어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그 살인죄를 용서해주고 또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네 아브라함의 몸에서 앞으로 큰 대제사장이 나올 거라고 복을 주고 예언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몸에서 예수님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요리조리 끼워 맞춰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믿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그 100%의 은혜, 나는 원수 되었을 때, 나는 죄인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이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몸둘 곳을 모르니까
자기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실은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게 11조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11조가 얼마나 변질되는지 아세요? 소득의 10의 1조를 내면 말라기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봐라, 엄청난 복을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준다. 이렇게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0의 1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눈물로, 은혜로, 감격함으로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하였사오니 10의 불을 돌려주세요. 나 계산 빠릅니다. 나 주판 1급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의 칭호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걸어오나 안 오나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켜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쪽이었지, 저쪽. 그래, 저 가나안 땅 쪽이었어. 하나님 그 길을 왜 자꾸 나를 오라고 그러시지? 그 가나안 땅에는 정말 우상쟁이들이 바글바글.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치라고 아마 불러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때때로는 자기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가정이 흩어지고 이런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네가 자식 없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 내가 주는 자식을 받아라. 내가 주는 자식은 네가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럼 인간의 생명을 가진 자보다 낫잖아요. 이삭이는. 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마리아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수 요셉이 자기 아들이라고 고집을 안 하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맨날 자식 달라고 평생 기도하다가 나이가 이제는 80, 90이 되니까 포기해버려. 그때 하나님 주시잖아요. 왜? 인간의 육신의 자식보다 하늘에 속한 자식이 낫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독거리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 왜? 믿음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매일의 일상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정말 90이 다 돼가지고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낳은 이삭을 또 야곱에게 12지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땅의 제사장으로서 레위의 지파를 선택했어요. 레위의 지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닙니다.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가 가장 잔인합니다. 강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왕 내 누이가 몸을 버렸으니 사돈 맺자. 사돈을 맺기는 하는데 우리는 할례를 안 하면 사돈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내 누이를 이제 어차피 결혼해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 세겜의 남자들은 그 집안은 그래 우리가 저 아브라함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그걸 용서하는 거니까 그 자기들이 할례를 했어요. 이 남자의 할례라는 3일이 지나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누워있잖아.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할례하고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3일 동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칼로 레이가 다 죽여버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잘 속이고 그렇게 강경하고 그 레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땅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땅의 사람들을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래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제사함만 있으면 끝난다 또 이래. 그럴까요? 그 제사함 뒤에 따라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에 눈을 안 뜨면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속함받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이죠 그냥. 왜? 네가 제사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그 열매로 알리라. 저게 사과나무야 복숭아나무야. 그거는 가을에 사과를 내가 따먹어야 이거는 정말 사과나무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진짜 예수를 참으로 믿었나? 내가 정말 죄 용서를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열매를.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어떤 이는 제사함을 받았다고 얼마나 스스로 외치고 자랑하면서도 온갖 세상의 염려를 다 어깨에 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땅의 제사장도 이런 흉악한 살인자를 레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땅의 제사장도 아론과 같은 금송아지 섬기는 엉뚱한 사람을 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그 비밀을 아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잘하는 사람을 세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진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레위의 지파에서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러죠. 그러나 그들의 안의 속성은 굉장히 악하고 강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땅에 있는 레위는 그 계대를 이어서 땅의 대제사장을 하게끔 레위기서에 규칙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직을 못 뺏어요. 왜? 자식이 그대로 이어서 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에 땅의 제사장들이 수명이 짧아 죽어버리면은 자식이 어린데도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나 거기서 일탈이 일어나고 자기 소명을 어려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고는 사람을 땅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고 뭐 하여튼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불안한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그 불안한 시스템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인간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내가 도와줄 하나 잡아야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계속 죽고 갈리고 바뀌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의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별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은 몰래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한 별다른 제사장이 예수님이 나오실 줄은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 예수님은 강교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예수님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예수님은 가장 간사하지 않는 흠없고 점없는 정말 깨끗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을 만하고 그를 믿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땅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요 레이도 나오고 동생 유다도 나왔어요. 근데 레이는 아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합니다. 본성이 매우 악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동생은 또 착해요. 그래서 유다는 그 11번째 요셉을 죽이자고 난리치는 그러한 형들의 말에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형제를 죽여? 그거 참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네.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보복하듯이 그렇게 보복당하면 영원히 우리 지파들은 다 망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형들아 그 분노를 이렇게 싹이자. 어떻게? 구덩이에 넣자. 그래. 죽이지는 말자. 그가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나 유다는 착한 본성을 지니고 있죠. 물론 유다도 마냥 100% 착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들이 돌아갈 때 야 웅덩이에 넣어가 뭐 이런 것보다 잘 죽여버리자. 그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자. 그게 가룟 유다의 전형입니다. 바로 팔자 이 말이 같은 유다잖아요. 뭐 유다는 그래도 로벨이나 형들보다는 덜 잔인하지만 팔자. 돈 받고 팔자. 마찬가지 거의. 그래도 생명을 건진 것만 해도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다로부터 한 별다른 제사장인 우리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착한 일 하나 한 게 그나마 그 전체 아주
광을 제거하고 구름을 거두어내는 작은 빛이었어요. 사람들은 본성에 어두워서 아우성칠 때 조그마한 착한 하나의 행동이 그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는 반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유다에서 별다른 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이 되신 것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 없습니다.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식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땅에 있어도 지금 하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진실교회라는 이 장소에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왜? 그 우편에 머리 대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 인정만 받는다면 말입니다. 수다한 많은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가 진실했다면 우리들은 다 하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늘의 제사장들이 죽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땅의 제사장들인 레위의 이야기였더랬습니다. 그 땅에 속한 레위의 제사장들도 11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그 자손이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땅에서 11조를 받았지만 라고 자기는 의시되지만 결국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레위도 결국은 멜기세덱에 바친 꼴이 되며 예수님께 바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운 비밀은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왜 너를 낳았을까? 마리아의 몸에서 너를 육신이 되게 했을까? 네가 이제 죽었고 부활해서 인간의 모양을 그대로 입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너는 내가 하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내 뒤를 계승하여 네가 하늘의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오늘 믿는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자신도 하늘의 제사장들 됨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경이요 자기 자신도 들여다볼 줄 모르는 맹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기 자신의 발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실존이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살아야 할 신앙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 신분,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 여기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거울만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잘생겼구나 못생겼구나 이거 하지 마시고 영적 거울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야 나라는 인간이 레이처럼 아주 살인자에 가깝고 나는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우상주의자였더랬고 나는 인간이 세상 온갖 거짓말과 속임을 통해서 살아온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하늘의 제사장을 삼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고 마음의 11조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알곡성으로 여러분이 평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의의 왕님, 살렘의 왕님, 평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의를 주시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흥분했을 때 살렘 평강을 주시고, 또 나에게 안정을 주시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 바로 그분, 오늘 이 시간의 예배에 나를 진정시키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의인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깨달음과 예배에 몸서리칠 정도로 감동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